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칭의, 의롭다함을 얻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칭의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서 중심 축과 같다,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여닫을 때 문이 열리고 닫히게 하는 그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이 고장나면 문이 작동을 하지 않죠. 문이 열리질 않고 닫히질 않게 됩니다. 그것처럼 구원의 전체 과정 가운데에서 칭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칭의가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16세기 종교개혁 초기의 시대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온전한 교회의 기독론 교리가 아니라 의화라는 이름을 가져서 칭의를 대신하는 신인 협력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의롭게 변화가 되어간다. 그래서 의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화를 위해서는 이제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칭의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의화는 내가 반을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반을 도와주면 내가 상태가 이제 의롭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화된 사람이 이제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데, 성화될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고 내가 노력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교회 사제, 가톨릭 교회의 사제가 도와주면 이제 그 사람은 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하박국서에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이 성경 가르침에 완전히 위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회복하기 위한 종교개혁, 오직 믿음으로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회복하기 위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기치가 들려졌어요. 개혁해야 된다, 우리. 교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직 믿음. 이게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가?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오직 은혜를 베푸셨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이게 이제 5가지 오직이에요. 이게 이제 개혁의 기치로 들어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이 오직 믿음을 거부하는 이단은 이 종교 개혁 시대뿐만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 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러한 이단 사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인 협력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신인 협력설, 그리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면서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칭의하셨다고 해도, 의롭다고 하셨다고 해도 그 칭의는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현대 그렇습니다. 현대.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건 여러분 완전히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뭐 일반 성도들이 나서서 이 칭의는 없어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명한 학자들이 나섰어요 말이에요. 이것을 저명한 학자들이 나서서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러한 이단성이 계속된다면 한국 교회의 쇠락을 이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속히 이 근본적인 가르침, 이 종교 개혁의 기치가 되어진 오직 믿음이라는 근본적인 가르침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한 바른 의미, 성경적인 의미,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칭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칭의는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의화가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의롭다 칭한 것, 의롭다 칭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의화가 아니라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태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리는 이 교리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2절을 제가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자기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되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되었으면 내 자랑을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지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칭하셨는가?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언가 내가 행위로서가 아니라 무엇을 내가 이루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이신칭의 교리가 확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이신, 무엇으로서, 이게 써 있자거든요. 무엇으로서? 믿음으로서 칭의, 의롭다, 칭해진다. 이게 이제 이신칭의 교리가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이기에 그를 의롭다 하는가? 아브라함이 누구이기에? 아브라함이 그만큼 특별한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아브라함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 승리로 공동체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기뻐하심을 따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봤어요. 소명입니다. 부르심을. 그러면 그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는가?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고? 의롭다 하시고. 이게 칭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르신 그들을 이제는 의롭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여러분 의롭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의롭게 변화시켜서 만드신 게 아니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의롭다 하신다, 또 의롭다 여기신다, 또는 의롭다고 삼으신다.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는 있는데 의롭게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식이 잘못한 게 있어도 부모님은 그냥 바라봐 주시죠. 안아주시죠. 여러 번 잘못해도 나중에는 이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기도 하지만 여러 번 잘못해도 부모님은 자식을 바라봐 주시고 안아 주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칭의의 의미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가 있는 자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칭의의 의미입니다. 이 칭의에 대해서 오늘 6절에서 정확하게 이 칭의가 무엇인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6절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직설적입니다. 복이다, 이것은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여러분, 분명히 죄가 있어요. 도둑질을 했으면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만약 그냥 없는 거로 해준다면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도둑질을 했는데 아이 괜찮아,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되면 불법이죠.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너는 괜찮아, 너는 죄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로 괜찮다고 위로해 줄 뿐이지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둑질한 죄가 있는데 너는 죄 없어, 그냥 말로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냥 괜찮아, 너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죄를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가?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8절도 봅니다.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우리가 좀 유심히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여러분, 사함을 받고, 죄가 사함을 받고, 또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다. 어떻게 해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이 죄가 사함을 받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값이 치러진 거예요. 값이. 죄의 값이 치러졌단 말이에요. 무단 횡단을 하면 몇만 원 벌금 딱지를 끊는 것처럼 분명히 이 죄가 사함을 받는 데는 값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죄인인데 그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은 값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값을 치렀다. 이게 7절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8절 말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가 가려지기 때문에 8절에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도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값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실제로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셔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칭의하시는 이 구원의 사건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칭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죄가 있는데 무조건 너 죄 없어, 칭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값이 분명히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냥은 안 됩니다. 분명히 값이 있어야 돼요. 그 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라고 말해요. 복.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뭐 땅값이 올라갔다고 복이다. 뭐 아파트 큰 게 당첨됐다고 복이다. 이런 것은 좀 삼가할 필요가 있어요. 삼가야 돼, 이런 것들은. 이런 걸 복이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 가운데에서 뭔가 이런 파생되는 어떤 복이긴 하지만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삼가할 필요가 있어요. 복은 이게 복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복이에요. 6절에 봅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복. 또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는 복. 또 7절에 죄가 가리어지는 복. 그 다음에 8절에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복. 이게 복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근본적인 복입니다. 근본적인 복. 다른 거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삼가는 게 좋습니다. 이 복을 자랑하고 말하면 돼요. 이 복. 내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복을 얻었다 내가.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 죄가 내 죄로 인정되지 않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선포하면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면 팔복을 말해요.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8가지 팔복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8가지 상황만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자체가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상황만 보면 이 8가지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8가지 마음이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여러분 이 상황들은 지금 뭔가에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팔복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그 자체로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데 마음이 애통한데 그게 복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면,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살면 복 받은 겁니까 그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복입니까? 오지랖 넓다고 욕이나 먹지. 세상에서 보면 복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손해만 보고 오히려 바보 취급만 받을 뿐이에요. 마음이 청결하고 다른 사람, 아유 불쌍한 사람,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도와주면 에이 저 바보. 세상은 다 자기 것만 챙기고 있는데 나만 바보처럼 살고 있다고 욕만 먹는 세상이, 이 세상이.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서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러나 근본적인 복이 전제가 되면 오늘 말씀한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복, 죄가 가리어지는 복, 이 근본적인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 세상에서 괴로운 상황들이 복으로 승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애통하는 마음이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이 근본적인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생활 가운데에서도 시달림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을 당해요. 우리 성도들은 시달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왜 교회 다녀갖고 왜 세상을 어지럽히냐? 맨날 교회 손가락질하고 욕하잖아요. 또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또 자녀 문제로 우리는 시달림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제도 괴로움이 있었고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은 그 자체로만 본다면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괴로운 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인 복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그 애통한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 너머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있는 것을, 그 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 너머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그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어떤 괴로움이 있고 시달림의 상황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팔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애통할 때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하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오지랖이다, 손가락질 당해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평강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근본적인 복을 소유하셨으니 생활에 팔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려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하고. 처음에는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으나 그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을 상실했으니 이제 친히 행하실 은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언약이에요. 그 은혜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어요. 이 은혜 언약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공로가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속량의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셨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제물됨을 받으시고 그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아들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는 나를 위해 잉태되셨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오셨어요. 나셨어요.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은혜 언약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때에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어요. 이 평안이 칭의된 성도의 생활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칭의된 성도의 생활. 여러분, 우리 승리로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이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칭의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칭의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칭의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신다. 항상 그리스도에게로 기댈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칭의된 사람은 그리스도께 기댈 줄 알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댈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댈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게 참된 위로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만 기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기댈 때 우리의 죄가 가려짐을 받고 우리가 불법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만 기대는 우리 승리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